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2장을 읽으려고 합니다. 기도 수첩을 어련히 따라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냥 사실은 오늘 읽어야 될 성경의 내용을 그 밑에 있는 부분을 별로 이렇게 보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출애굽기 10장, 11장을 같이 읽도록 돼 있었고 어쩐지 11장이 좀 짧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12장을 수요일 날 읽도록 돼 있었고 13장을 목요일 날 읽도록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 뒤쳐져 있다는 걸 제가 발견했습니다. 아차 싶었거든요. 하지만은 변함없이 12장이 정말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꽤 길기 때문에 오늘 12장을 한번 전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여호와의 6월절에 대한 찬양, 찬양도 많고 그리고 여호와 6월절에 대한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언약과 관련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오늘 특별히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6월절에 대한 부분, 특별히 12장 1절부터 14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드라마 바이블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한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오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이제 모세와 아론에게 먼저 선포하십니다. 이게 사실은 그 12장이 이스라엘 나라의 건국 기념일입니다. 한국에는 개천절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미국의 인디펜던스 데이하고 똑같은 날입니다. 이제 그 선포거든요. 그래서 데코레이션 같은 그런 종류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그 종되었던 땅에서 나라의 시작을 이야기하십니다. 여기서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구원의 비밀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부터 구원하시느냐? 구원의 역사는 어디서 시작되느냐? 구원의 역사는 우리가 마귀 손에서 건져내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역사는 건져낸 이유가 아니라 구원의 역사는 마귀 손에 있을 때, 그 죄와 저주 가운데 있을 때, 집안의 운명 속에 있을 때, 아직까지 사주팔자에서 못 빠져나왔을 때, 그런데 거기서부터 벌써 구원이 시작되고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너는 벌써 하나님 나라의 자녀, 하나님 백성 미리 딱 신분을 주는 겁니다. 마치 뭐랄까요? 시민권을 준다고 칩시다. 미국 시민권을 지금 북한의 저 감옥에 있는데 시민권을 딱 미리 주는 거예요. 그거 똑같은 겁니다. 그렇게 지금 벌써 주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일러 가라사대 말씀하시되 이달을 너희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에 되게 하고 고대 시대 때 나라 건국되면요 그 달이 항상 첫 해가 되고 그리고 첫 달이 되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온 회중에 말하되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 어린 양을 취할지니 지금 이제 그 15일 되는 날에 이제
그 양을 취할 거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양, 희생제사의 양, 예전부터 말했던 여자의 후손의 그 양, 가죽 옷으로 지어 입히면서 대신 희생할 그 양이지요. 그 양을 실제로 이제 취하게 만듭니다. 희생제사를 드리게 하려고 지금 준비를 시킵니다. 그래서 15일을 하게 될 거죠. 그곳에서.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이 한 3월쯤에 그 문이 풀문 되는 그 15일 정도 되는 그때 이제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한 3월쯤 되면 항상 패스오버가 있지요. 그죠? 그 어린 양을 가족대로 식구를 위해서 취하는데 어린 양에 대한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사람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요. 각 대표로 어린 양 하나를 취합니다. 사람 숫자 따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 대표. 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표이기 때문에요. 우리 가족의 대표로서 어린 양 하나 취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가족 대표로서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저주를 짊어지셨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그 하나님 떠난 문제 그리고 영적 문제를 짊어지셨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가문의 흐름을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희생당하셨습니다. 모든 문제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그게 이제 대표적인 의미거든요. 그래서 분량에 대해서 이제 한 마리 취합니다. 어떤 어린 양이냐?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흠없고 1년 된 수컷 아무래도 가장 이제 흠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달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그 전에 그죠?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집문안에 바르는 거죠. 그래서 양의 피로 말미암아 그 실제로 그 완전히 모든 집을 커버를 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양의 피를 통과하지 않으면 그 집 안에 못 들어갑니다. 양의 피를 통과하지 않으면은 집을 나오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걸 해결하신 그 희생을 통과하지 않으면은 집안의 저주가 그 완전히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피로 진짜 온 내 머리부터 발까지 다 통과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정말 재밌는 것이 뭐냐면요. 실제로 이것을 하는 동안에 그 이스라엘 이 나라가 아까 말했듯이 정치적인 신무가 권세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신무가 권세도 얻어지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사실은 여러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제로 이제는 하나님 나라라는 놀라운 정치적인 나라 한 나라가 만들어지는 거, 두 번째 영적인 거룩한 나라 만들어지는 거, 세 번째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법이 통하는 나라로 만들도록 지금 합니다. 왕, 제장, 선지자. 그거를 지금 백성들이 지금 주고 있는 겁니다. 그거 안에서 살 수 있는 길을 주는 겁니다. 우리는 그거를 말씀이라고 부르고 말씀의 순종이라고 부르죠. 자, 그래서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그 쓴 나물이 뭔지는 성경에 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우슬초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정결의식에 쓰는 깨끗게 하는데 쓰는 거였죠. 자 그렇게 하고 그래서 날것으로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 다리,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다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아침까지 남은 것을 불사르라. 그렇게 해서 완전히 다 먹어야 됩니다. 다 먹더라도 완전히 하루 만에 다 먹어줘야 됩니다. 구원을 대강 받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통째로 다 받아야 되죠. 그리고 어떻게 먹으냐?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 잡고 급히 먹으라 라고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무교병이 뭔지 아시죠? 이스트 없는 거, 누룩이 없는 거. 누룩이 없는 걸로 먹어야 실제로 구체적으로 그 급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11절에도 사실 급히 나오는 걸 이야기했죠. 그래서 미리 옷 다 입고 그래가지고 합니다. 이것이 뭐냐?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사실은 구원이 이렇게 급박하게 일어날 것이고 급히 빠져나올수록 곧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철로 역정에 그 전도자란 그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이 실제로 구원받을 때요 급히 나오지 못하도록
어떻게 하냐? 가족들이 막 씁니다. 당신은 미쳤다. 집에 좀 쉬어라. 막 계속 그럽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이 마음속에서 내가 빨리 나가야 될 텐데 왜 이렇게 망한 성에 있어야 될지 모르겠다. 가족들에게 설득하고 합니다. 미친 사람처럼 취급당했습니다. 왜냐? 급하면 그렇거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급하면은 상대방이 너 왜 이래 제정신이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급하면 그렇습니다. 하지만은 구원은 급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친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마귀 손에서는 하루라도 손해 안 봐야 되기 때문에 빨리 나오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급히 먹고 나오겠죠. 그 밤에 12절에 보면 애굽 땅에 돌아다니며 사람 징순 말론하고 애굽 땅에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애굽의 장자부터 시작해서 모든 첫 그 장자들을 다 칩니다. 왜냐? 하나님의 장자를 지금 붙들어 두고 이때까지 계속 종노릇 시키고 그리고 계속 내주지도 않고 이렇게 괴롭히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들을 쳐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이 현장에서 하나님의 장자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유산을 받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축복 경제를 받을 사람이고 하나님의 능력의 렘넌트를 키울 사람이고 정말 복음해야 될 사람입니다. 마귀가 여러분을 붙잡아 두는 거는 사실 마귀도 손해예요. 그런데 마귀는 이거 붙잡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거를 나오게 하는 길은 뭐냐? 진짜 마귀 나라를 파괴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장자를 죽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여러분은 바로 그 귀한 장자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애굽의 장자를 놔줘야 그 죽도록 해야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애굽의 모든 신을 심판해야 마귀가 정신 차리니까 심판을 하십니다. 이게 바로 10가지 재앙의 이야기죠. 그리고 10가지 재앙 중에 가장 큰 재앙 바로 그 파라오 그 아들 중에 사실 파라오를 죽이는 거죠. 집안을 멸하는 거죠. 그걸 죽이는 거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왜? 12절 뒤에 보면 나는 여호와로다. 나는 여호와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지으신 모든 유일하신 하나님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일하시는 언약의 하나님이다 라는 뜻입니다. 나는 언약 때문에 움직이는 자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움직이는데 이 언약을 위해서는 모든 세상에 있는 그 이집트 땅, 가축, 백성, 왕, 신하들 다 그 신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도 다 다스리고 심판하고 그리고 컨트롤할 수 있는 진정한 전능하신 왕 중의 왕이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분 앞에는 다른 신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분 앞에는 다른 언약, 가짜 언약들이 그 갖다 대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큰 소리치고 항변할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언약 중에 언약을 가지고 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언약을 주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에게 그 전도운동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사실은 우리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마귀가 이거를 진짜 막으려면 생명을 걸고 막아야 됩니다. 그리고 진짜 생명 걸고 막고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 진짜 생명 건 영적 싸움 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애굽 땅을 치십니다. 그 피가 너희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로의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를 통해서 예수의 보혈을 통해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셨던 그 피를 통해서 우리가 실제로 이 재앙을 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장자로 택함을 받고 넘어가게 됩니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어떤 절기를 삼느냐?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아까 말씀드렸죠. 천지를 창조하신 유일하신 하나님, 모든 걸 다스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언약을 주시고 나의 언약의 하나님 되셨다라는 날입니다. 이제 그게 보통 우리 건국 기념이라고 말하는 날입니다. 언약의 날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날, 언약의 날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날, 언약의 날입니다. 그 날을 삼아서 영원한 규례대로 계속 지켜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언약을 영원히 지킬 거니까 우리도 최소한 1년에 한 번은 지켜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은 1년에 한 번 지켰고 우리는 1년에 한 번이 뭡니까? 매일마다 지켜야죠. 근데 매일마다 못하면은 시간 내서라도 시간을 정해놓고 지키는 겁니다. 그게 정식기도죠. 이렇게 지키는 겁니다. 자, 이것을 했고요. 이 나를 지키는 정치적인 그리고 거룩한 독립 그 나라 건축에다가요. 이제는 무엇을 먹고 사느냐 그리고 어떻게 먹고 진짜 빠져나오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15절부터 시작해서요. 첫 유월절 그 28절까지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에서 28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달 그 달 11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자, 15절부터 무교절, 무교병, 이스트가 없는 거. 우리 여기 있는 우리들은 참 어떻게 보면 이 유대인들 주이시 사람들하고 같이 있는 문화 속에 있다 보니까 이것도 많이 보이죠. 그 마트에 가시면 특별히 그 여러분 아시는 그 여러분 쪽에는 샵라이트나 아니면 이런 데 가시면 맛자 있죠. 그죠? 그 이스트 넣지 않는 그런 종류의 빵. 그런 빵이 사실은 무교병입니다. 이스트를 넣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만들면 바로 먹어야 되죠. 그리고 그게 또 어린 양을 먹습니다. 실제로 이 어린 양도 보면 급히 먹는 종류의 빵이 그 고기입니다. 고기 스타일입니다. 뭐 이렇게 며칠 동안 메리네이트 하고 우리처럼 불고기처럼 뭐 30분 동안 담가뒀다가 뭐 그런 거 아닙니다. 바로 잡아가지고 그냥 피 쫙 그냥 흘리게 하고 그래서 바로 그냥 구워 먹는 겁니다. 이렇게 냄새 풀풀 하는 걸 먹어야 돼요. 왜냐? 급하게 먹어야 되기 때문에. 구원은 급하게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습니다. 이스트를 먹습니다. 구원을 빠져나오는 동안요. 뭔가 빵 만들고 발효시키고 그럴 겨를이 없다는 겁니다. 구원받는 사람의 신부가 권세를 가지고 거기서 바로 빠져나와가지고 계속 움직여야 돼요. 그게 바로 무교병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없애라.
왜냐하면 자꾸만 누르고 번지니까요. 그리고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무기병을 먹으면은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이게 사실 경고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너는 그 여기서 끊어진다는 것이 완전히 그 같이 경제 활동도 안 하고 사회 활동도 안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의미도 있지만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이 무교절 지키는 거, 건국 기념일 그거 할 때 아예 너는 우리나라 백성이 아니다라고 아예 빼놓는 겁니다. 제하는 거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하여튼 그렇게 할 것이기 때문에 하지 마. 반드시 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축복이 얼마나 시급하고 그리고 얼마나 지속적으로 계속 끝까지 돼야 된다는 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날도 성회고 마지막 날도 성회고 그래서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먹을 것만 갖춰라. 누려라라는 겁니다. 누리는 거.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무교절과 비슷한 날을 6월절과 비슷한 날을 사실은 매주마다 안식일로 지키는 그날 주일로 갑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러면 주일날에 일하지 말아야 됩니까? 일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유목사님도 유광수 목사님도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은 의사 약사 선생님들 중에 크리스찬이라면 모든 의사 약사들이 크리스찬이라면은 그러면 다 약국 다 문 닫아야 됩니까? 아닙니다. 환자들 있으면 살려야죠. 그게 오히려 진짜 무교절 의미죠. 구원이 계속 지속되게 만드는 거.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복음을 진짜 누리는, 구원을 누리는 거. 그게 사실 무교절의 진짜 의미거든요. 진짜 누려야 됩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진짜 복음을 누리고 말씀을 찾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왜냐하면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에 내었습니다. 너희 군대란 말이 뭐냐면 이스라엘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군대라는 뜻이죠. 여기서 군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 나라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때까지 했던 것들이 그 10가지 재앙들이 재앙이 아니고요. 영적 전쟁이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간주하셨던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출애굽기 4장, 그 다음에 출애굽기 9장에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은근 폐물들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왜 요구합니까? 영적 전쟁에 승리하면 전리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 전리품을 갖추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했는 겁니다. 일부러 뺏고 그리고 일부러 노력하는 거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전쟁을 하는 군대로서 하나님께서 만드시는데 그 군대하는 방법은 뭐냐? 복음을 누리는 겁니다. 이 구원을 누리는 겁니다. 집중적으로 누리는 겁니다. 그것이 실제로 무교절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누룩 급하게 만들었지만은 그래서 빠져나오게 해서 계속 거기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 움직이면서 하게 만드는 그 빵을 먹게 합니다. 이래 동안은 누룩이 발견되지 않도록 하라. 유교물을 먹는 자는 19절에 보면 타고리든지 본국이든지 다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왜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구원이 어느 곳에 머물러 있고 옛 틀 속에 머물러 있지 않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 죄송합니다. 첫 6월절로 넘어가겠습니다. 21절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이제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해서 6월절 양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금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6월절을 지켜야 하는데요. 참 재밌는 것이 일부러 하나님께서 바로왕이 말했던 모든 것들을 지금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명령이 계속 바로가 계속 뭐라고 했냐면 이스라엘 영토 이집트 영토 안에서 여호와께 제사 드려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인들과 어린아이들은 제외하고 제사 드려라. 그리고 양과 소는 이집트에 남겨둬라. 뭐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대로 거꾸로 그렇다면은 너희들은 여기서 양과 소를 거기 어린 양이죠. 해야하는 희생 제사 드리고 모든 여자들과 그리고 아이들과 같이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실제로 못 나가면 이 땅에서 제사 드려라.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희생 제사의 힘이 그토록 크기 때문에 이 제사의 힘을 이렇게 얕봤기 때문에 언약의 힘이 대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를 드리라 라고 합니다. 왜냐? 이것만이 진짜 모든 것을 빠져나오게 하는 진정한 해답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해답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는 진정한 여자의 후손만이 해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슬초 묶음을 담은 피에 적셔서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깨끗한 정결케 하는 그 초를 가지고 그 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의미하는 피에 적셔서 그래서 문 다 뿌립니다. 그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으로 나가지 말라. 그 집안에 있어서 하루를 온전히 보내야 됩니다. 복음 안에 깊이 담겨서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실 때 문 임방과 좌우 문지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까 하나님이라 했지만은 사실 여호와죠. 언약의 하나님께서 그 문을 넘으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삼아서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허락하신 땅에서도 영원히 이 예식을 지켜라 라고 했습니다. 왜냐?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이고 영원한 우리들의 신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신분이고 정치적인 신분이고 능력의 신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들이 묻더라도 대답할 수 있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다. 언약의 하나님이 만드신 유월절이라는 제사다. 그래서 애굽 사람의 재앙을 내렸을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서 우리의 집을 구원하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그 신실하게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자녀들에게 올바로 이야기하도록 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실제로 우리를 언약의 사람으로 만드셔서 구원하셨다. 우리도 애굽 사람 같은 사람이었지만 택하셔서 구원을 하시도록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것이 유월절의 의미입니다. 자, 오늘 이 유월절과 양과 그리고 실제로 그 유월절과 무교절을 통해 가지고 무엇으로 먹고 그 무엇으로 사는지 그다음 왜 우리가 진짜 복음을 누려야 되는지 그에 대한 것을 보았습니다. 29절부터 시작해서요. 실제로 36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배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자, 이제 열째 재앙, 마지막 재앙이 생깁니다. 처음 난 것들이 이제 죽습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모든 처음 난 것을 그 왕위에 앉은 바로부터 그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 사실 옥에 갇힌 사람이 그 당시에는 죽은 사람과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하위에 있는 사람이죠. 노예 이하의 하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치십니다.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고 죽임을 당하지 않은 집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장로들을 모아서 자신의 가족을 위해서 어린 양을 준비하도록 만드는데 그거와 반대로 바로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한 것을 거부하는 그런 어떤 그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죽고 모든 가족 첫째아들은 다 죽고 그리고 순종으로 말미암아 모세를 통해 말씀 주신 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어떤 로마서 5장 28절에 있는 의미가 약간 담겨 있습니다. 29절에 있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밤에 31절에 모세와 아론을 바로가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는 너희 말대로 내 백성 가운데 떠나 여호와를 섬기고, 그리고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축복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요, 축복하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다 죽은 자가 되도다 라고 합니다. 우리는 다 죽었다. 쉽게 말하면 진짜 죽음이죠. 죽었는 사람이죠. 그리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려 합니다. 막 쫓아보냅니다. 그러니까 역시 자연적으로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맬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교병, 이스트가 없는 빵을 가져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애굽 사람에게 나가라 하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은금, 폐물, 의복을 주십시오. 다 줬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셨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실제로 주는 빛의 경제의 기적입니다. 축복입니다. 여러분께서 구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현장에서 주게 하십니다. 그곳에서 가장 필요한 걸 줍니다. 적진이라도, 하나님 사람이 아니라도, 흑암 경제 속에 있더라도 빛의 경제에 있는 여러분 통해서 주게 하십니다. 이 축복을 꼭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으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우리 이제 37절부터 51절까지 우리 읽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는데 유아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에요. 여기서 유아가 진짜 조그만 어린 뿐만 아니라 그 사실은 그 성인식 하지 못한 그 어린이들도 다 포함됩니다. 그리고 그때 여자들은 숫자에 계산되지 않았고, 그런 노인들도 숫자에 계산 안 되기 때문에 장정이 60만이라면은 많은 학자들이 한 200만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120만이라고 보기도 하고요. 제가 예전에 120만이라고 봤는데 요즘 200만으로 좀 보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다가 수많은 잡족들과라고 했습니다. 다른 족속들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암몬 족속들, 에돔 족속들 이런 사람들, 노예에 있었던 사람도 아무래도 복음이 필요하니까 붙잡았겠죠, 그죠? 그러니까 많이 빠져나왔습니다. 가축들도 많고요. 그리고 39절에 보면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라고 했습니다. 무교병 계속 이야기 드렸습니다. 제가 사실 무교병 설명을 드리면서 좀 하고 싶었던 말이 뭐냐면요, 누룩, 그 이스트가 사실은 옛날 것을 말합니다. 옛 생활,
그 옛틀, 죄악된 생활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6절에 보면은 그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했지요. 죄악뿐만 아니라 옛틀, 옛생각, 복음이 아는 것들이지요.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8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적은 누룩이 온 땅에 퍼지는 거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려야 된다. 내버려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가 뭐냐?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셨느니라. 이 유월절에 누룩이 안 되는 무교병을 위해서 희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새롭게 입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바리새인의 누룩에서 벗어날 것. 그게 마가복음 8장 15절에도 누가복음 12장 1절에도 많이 나옵니다. 옛날 것에서 벗어나는 새로운 것들을 실제로 입게 먹게 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 사람들이 유월절을 먹으면서 여기 나오지요.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지체할 수 없. 그게 원래 무교병 그 무교절이 하려고 했던 목적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 지났다라고 됐습니다. 그리고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여호와의 군대라고 합니다. 이 참 재밌죠. 하나님의 첫째 나라를 만드시면서 이게 여호와의 군대라고 합니다. 노예인데도 불구하고요.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신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서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되도록 지킬 것이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주이시 사람들도 그렇고 유월절을 밤에 지킵니다. 밤새도록 지킵니다. 그래서 밤에 집회하는 것 정말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지키는데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군대라고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모든 나라들이 이동하면요 반드시 첫 번째 선발대가 있습니다. 이 선발대가 사실은 이제 이 여호와의 군대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 여호와의 군대가 노예라도 괜찮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붙잡은 사람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정에서 예수님 처음 믿은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이 바로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영적 싸움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나는 싸움하는 거 체질이 아니에요 목사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글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부르신 거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군대처럼 능력이 있기 때문에 부르셨습니다. 영적 싸움할 수 있는 능력이 의외로 여러분에게 있을 겁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짜 집안 가문에 흐르는 모든 영적 문제와 싸우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복하게 만드실 겁니다. 그리고 무교병 먹을 수 있는 축복도 주시고 유월절 어린 양 먹을 수 있는 축복도 주실 것입니다. 유월절 규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4절에 그지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유월절 규례를 말씀하시는데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그런데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다. 할례 받고 나면 언약의 사람이 되고 나면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언약이 핵심이지 피가 핵심이 아닙니다. 언약을 전달하는 것이 그렇게 해서 중요합니다. 그리고 46절에 보면 한 집에서 먹되 피 바른 그 안에서 다 먹어야 됩니다. 고기를 조금 더 집 밖으로 내지 말고 그 안에 있는 복음 진짜 사실은 하나님께 주신 거 진짜 온전히 다 누려야 됩니다. 뼈도 꺾지 말지며 사실은 이 46절 이것 때문에 요한복음 19장 36절에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죽임당한 사건이 성취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게 시편 34편 15절에 있는 내용하고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 통해 가지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도 뼈가 꺾이지 않았습니다. 다리 뼈가 꺾이지 않으시고 성취되었지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피 흘리신 그 희생에 대한 의미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먹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옛날 사람들이 특별히 그 로마 시대 때 그 사람의 고기를 먹는다라는 이제 엉뚱한 소문을 돌게 만들었던 건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한 그 죽음을 우리가 먹어야 됩니다. 그것 통해서 우리가 살아나는 것이기 때문에요.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생명이고 기쁨이고 우리의 생수입니다. 타국인도 같이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할례를 통해서 움직여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실제로 하셨던 그 유월절의 이 축복이 모든 사람들에게, 언약을 통한 모든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성취되고 그리고 움직이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진짜 구원받은 이 구원의 날 때 옛날 것을 붙잡고 계시는 것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구원은 어떤 것입니까? 일부러 무교병을 먹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부러 그 암내 펄펄 나는 양고기 먹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구원은 신속하게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빨리 벗어나게 만드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것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스라엘의 군대처럼 하나님 나라의 군대로 영적 싸움하는 진정한 용사로 여러분을 만드십니다. 사실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이 네피림 엄청 강조합니다. 아시다시피 네피림이란 말이 사실은 그 하늘에서 떨어진 자, 그게 사실은 자이언트란 뜻이죠. 하늘에서 떨어진 어떤 신적인 능력을 가진, 귀신적인 능력 가진 그런 어떤 이제 용사들이거든요. 그런데요, 그보다 더 큰 용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스라엘의 군대입니다.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언약의 군대로 삼으셨습니다. 키가 작든지 능력이 없든지 뭐 덩치만 큰 자이언트 필요 없습니다. 영적인 서밋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이 사실은 너는 칼과 창과 칼과 창으로 나왔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로 나오는 영적인 서밋이다. 너는 자이언트, 너는 네피림일지 모르지만은 나는 하나님 주신 여호와의 군사다. 뭐 이렇게 나간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영적인 싸움하는 현장에서 여러분께서 혹시나 영적 싸움하실 때 부담되십니까? 나는 이거 나 체질이 아니에요. 이런 분 계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여호와의 군대로 만드셨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여러분처럼 영적 싸움 잘하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처럼 영적 싸움으로 이길 수 있는 능력 주실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 싸움을 정말 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하나님께 주신 이 참다운 유월절의 축복, 그다음 무교병의 축복, 이거를 정말 누리서 진짜 현장에서 모든 저주를 꺾으시는 진정한 영적 승리 얻으시기를 정말 주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진짜 이 무교절과 유월절을 진심으로 누리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구원을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